갑오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양반제도가 있었죠. 우리나라가 참 힘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런 신분제도가 많이 발달을 해서 존댓말도 많이 발달을 하게 되죠.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양반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이익이 너무나 많았고 나머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면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면서 살기도 했죠. 그래서 갑오개혁을 통해서 신분제도가 사라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해방된 천민들이나 또는 일반 사람들은 양반에 대한 안 좋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반이 지나가면 양반을 상징하는 갓을 뺏어가지고 이것을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대요. 또 양반들은 자기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으려고 죽이거나 때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는데 보통 고기를 파는 사람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죠. 백종들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고기 도살을 하고 고기를 파는 사람들. 그래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고기를 파는 사람에게 이복에 고기 한 근만 주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기 한 근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오더니 어르신 고기 한 근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가 산 고기보다 3배가 더 많습니다. 열받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가서 묻습니다. 여보게 나는 한 근을 이만큼 주고 왜 저 사람에게는 나보다 더 많이 주었는가? 그랬더니 노인이 말하기를 지금 내가 판 것은 여보게가 판 것이고 저 사람에게 판 것은 어르신이 판 겁니다. 그래서 근수가 다른 법이지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덕목들이 참 많이 있죠. 지켜야 된다기보다는 갖추어야 될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 가서 손해보지 않고 미움당하지 않는 덕목이 뭐죠? 어떤 사람이 미움 안 받고 어떤 사람이 손해 안 볼 것 같아요? 착한 사람? 물론 그렇죠. 겸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겸손이 있는 사람은 적대감을 많이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겸손하고 싶죠. 근데 이 겸손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은 다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과 반대가 뭐죠? 거만함이죠.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을 낮춰야 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거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거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갔을 때도 어떻게 해라? 어디 앉아라? 가장 끝자리에 앉아라. 어디 앉아라? 그냥 낮은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 그러면 어떤 것만 있죠? 올라갈 일만 있습니다. 와서 말합니다. 여보게 위로 올라가게. 그러면 사람들이 집중하죠. 저 사람은 끝자리에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영광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가자마자 첫 자리에다가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오면 아래로 내려갈 수 없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시쳇말로 쪽팔리죠. 창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안하죠. 그러니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신앙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떤 사람 싫어하죠? 잘난 체 하는 사람, 그리고 누르려고 하는 사람 싫어하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연예인 중에서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높은 인기를 차지하고 있죠. 유재석이 인기가 있는 비결이 뭐라고 합니까? 착해서? 겸손해서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 눈에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겸손은 무엇일까요?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 어떤 전략이나 전술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낮추는 겸손은 무엇을 만듭니까?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반작용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억지 겸손은 어떻게든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병을 만들든지 아니면 정말 나는 아는 사람들에게 엉뚱한 짓을 하든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겸손이에요? 진정한 겸손, 겉의 겸손이 아니라 마음의 겸손.
겸손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겸손은 무엇일까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과 우리 신앙인들이 말하는 겸손은 분명히 다릅니다. 겸손은 누구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느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 겸손이다. 억지로 어떤 전략적으로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무엇이다?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억지 겸손과 진정한 겸손의 차이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교만은 어떤 패단을 가지고 오죠?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적대감을 만들어요. 분노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내 의견을 무시하거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가 생기니까 적대감이 생겨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나가는 말이나 행동은 어떨까요? 삐뚤어져 있죠.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도 망가집니다. 이렇게 교만이라는 것은 나 중심으로 나를 눈멀게 하기 때문에 관계를 망가뜨리고 기분을 안 좋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르는 이들,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낮추라고 하시는 거죠. 낮추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에도 자세가 높으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축구 선수 중에서 메시라는 선수가 있죠. 메시를 어떻게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메시가 어디 사람이죠? 아르헨티나 사람이죠.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메시는 알죠. 메시를 보면 왜 대단합니까? 키도 조그만데도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메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중심이 매우 낮대요. 그래서 수비들도 그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니까 흔들어 놓다가 넘어진다고 하죠. 근데 메시가 한 번은 제가 보는데 공을 몰고 가는데 수비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굴렀어요. 근데 바로 일어나서 뛰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오뚜기라서 중심이 낮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꾸만 위로 올라가면, 자꾸만 높아지면 결국에는 대우받아야 돼요. 결국에는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돼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생각합니까? 하느님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쉬워요? 어떤 게 더 쉬워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하느님을 위한 것이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 좋은 짓만 시켜주고 나는 무시당하고 그러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을 바라볼 때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하느님 말씀하시면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좋은 말이나 또는 강론 중에 좋은 이야기를 듣거나 하느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따르려고 하시죠? 무시하려고 하십니까? 근데 딴 사람들이 나한테 지적하고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본당 신부가 미사 중에 여러분들 착하게 사십시오. 베풀면서 사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어떤 생각하세요?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신가 봐요. 그런데 딴 사람이 내 친구라든지 주변 사람이 나한테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론을 들을 때는 또 성당에 와서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인으로서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거죠.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집회서를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집회서 3장에서 내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나를 낮춘다면 누가 아신다? 하느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분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을 알아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지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죠. 프란치스코 성인은 굉장히 겸손한 분이시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굉장한 부자로 태어났죠. 그래서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엔 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만난 다음에는 겸손하게 사는데 아버지가 이걸 반대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모두 다 내놓고 가라. 네가 하느님 따라서 수도원에 가려면. 그랬더니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프란치스코는 있는 집 자식 금수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풍족했죠.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다 아버지가 준 거잖아요. 난 하느님 따르고 싶은데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수도자가 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한 거죠. 내가 너한테 다 줬지 않냐. 그런데 네가 수도원에 가려고 한다면 내가 준 거 다 내놓고 가라. 그랬더니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떻게 했냐면 옷을 홀딱 벗어요. 그리고 아버지 거 여기 놓고 가겠습니다 하고 알몸으로 나가죠. 하느님께 가는 겁니다. 이런 분이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이었다는 거죠. 그분은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모여서 제자가 되기를 바랬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묵상 중에 꿈을 꾸게 돼요. 이게 꿈인지 환시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해서 자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느님 만나는 환시 체험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늘 위로 데려갑니다. 하늘에 봤더니 주님의 거룩한 옥자가 있고 그 주변에 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주님의 옥자는 알겠는데 주변 자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랬더니 12사도의 자리이고 또 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바로 프란치스코의 자리이다. 깜짝 놀랐죠. 자기 스승인데 우리 스승님이 저 자리에 앉습니까? 그랬더니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다가 깨게 됩니다. 기도였는지 졸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달려갔죠. 스승님, 제가 방금 전에 기도 중에 환시를 체험했는데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승님의 자리가 있더군요. 정말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프란치스코 성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제 알았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받은 만큼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았다면 나보다 더 겸손하고 나보다 더 온유했을 것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겸손을 자랑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겸손한 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렇게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에게 내려놓고 알몸으로 하느님께 갔죠.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반항한 겁니까? 아버지한테? 아니죠. 내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다. 내가 볼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느님의 것이니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이제 나의 아버지가 자신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오픈이 없지만 옷을 줘도 뭐가 남죠? 내가 남잖아요. 내 몸뚱아리가 남잖아요. 내 정신이 남잖아요. 내 마음이 남잖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느님의 것이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정말 짜증이 나고 슬퍼도 그래도 뭐 할 줄 아는 것? 하느님을 바라볼 줄 안다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느님은요 완벽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흐름 속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100이면 100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그것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하느님께서 아신다. 너희가 끝자리에 앉는다면 결국 위로 올라가게 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총애를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봐라? 변하는 세상이나 사람이 아닌 하느님 바라보고 지금 살으란 이야기죠.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자유로움을 얻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적인 것은 하나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풍성히 받게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죠. 현대의학은 겸손한 사람이,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왜? 분노가 별로 없대요.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한번 화가 나면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만 정작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기분이 나쁩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느껴지고요.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다 적대자로 보여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분노가 남아있다면 적대감으로 인해서 내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마음이 안 좋죠. 그리고 몸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대요. 일단 심장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적대감을 안 가지면 되죠. 참 쉽죠.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굴 생각해라? 하느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뭐 해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나 중심으로 되고 적대감이 생길 때, 분노가 생길 때,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분노가 좋을 때도 있죠. 언제 화가 나죠? 올바르지 않을 때, 옳지 않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사회 흐름이 말도 안 되게 흘러갈 때 우리 화가 나게 되죠. 이런 분노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분노는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분노를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내게 좋은 것은 다 좋아하면서 조금 기분 나쁘거나 무시당하거나 내 영역에 대한 침범이 있을 때 정말 주관적으로 일어난 분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를 해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 분노를 꺾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께 치유받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되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니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뭐한다? 모든 것에 감사한 거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린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 내 인물은 왜 이 모양이라서 인기가 없지? 나는 능력이 없어서 왜 이렇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전할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겸손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겸손은 때로는 흐트러지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 기도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하면 하느님께 방향을 전하는 뭐 할 줄 아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다른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어떤 열매를 맺죠? 좋은 열매, 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 팁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것을 하면 빠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죠.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악기 연주도 그렇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팁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있어요. 저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행복하고 자유롭고 여기 팁이 있습니다. 뭐를 하면요 이 겸손이 더 빨리빨리 이루어지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겸손의 속성을 잘 분석해 보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뭘까요? 행동이에요. 행동. 뭘 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가장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초대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죠? 자, 이거를 두 자로 줄인다면 무엇일까요? 정말 겸손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것을 함께 하십시오. 이것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죠. 무엇입니까? 두 글자. 자, 하나 둘 셋 하면 다 대답하는 거예요. 라면도 좋고요. 땅콩도 좋습니다. 하지만 행동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근본도 바로 여기에 부합되는 거죠. 하나 둘 셋. 그래요. 자선입니다. 내 것을 베푸는 자선을 할 때 우리는요 하느님께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선을 베푸는 과정에서 많은 체험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자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분노가 사라집니다. 자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베풀어 보십시오. 자유롭습니다. 자선을 베풀면 정말 그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왜? 하느님 생각하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은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다?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다. 이제 아셨으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거만한 자의 전에는 약이 없으니 악의 잡초가 그 안에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 라고 집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명한 마음은 격언을 되새긴다. 주의 깊은 귀는 지혜로 네가 바라는 것이다. 주의 깊은 귀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죠. 그러니 내 마음이 흐트러질 때, 겸손함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내 중심으로 화가 날 때, 행복하지 않을 때 듣는 마음을 총하십시오. 듣는 마음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거만한 자의 전에는 약이 없다고 했어요. 악의 잡초가 그 안에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면 그 악의 잡초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우리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감사하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베풀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